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라는 것은 1년에 모든 추수를 수확하고 감사절로 드리는 날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도 이렇게 돌아다 보면 정말로 기적 같은 한 해였었고,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도 정말 고통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동행하신 은혜가 진실로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로 4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마음입니다. 감동이란 무엇을 보거나 듣거나 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감동의 결과가 유쾌하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합니다. 무엇에 감동되느냐에 따라서 잘 되기도 하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 먹음직스러워서 그 실과를 따먹게 되었다고 창세기 3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의 말을 듣고 감동한 것이죠. 구약성경에서 감동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어떤 자극을 말하는 것이죠. 신약성경은 성경의 기록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사람이 성경의 감동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습니다. 바로는 요셉을 만나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감탄했다고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능력과 장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은 지도자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인재를 등용하고 시기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일할 사람을 세우는 일은 지도자의 꼭 필요한 자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목사님들이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감동을 받아서 직분을 줄 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들을 사명에 따라서 임명하는 것을 저는 원하는데요. 그렇지 못한 목사님들이 많아서 자격이 되지도 못하는 임직자들이 생기는 바람에 이 기독교가 얼마나 지금 바닥으로 내려갔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우리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능력과 장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는 사람을 보고 인재를 발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요셉을 총리로 임명할 때 출신이나 배경을 본 것이 아니라 요셉의 능력과 비전이 매우 탁월함을 보았다는 것이죠. 요셉이 바로를 감탄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신이 감동한 사람은 명철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면 멍청한 사람도 명철하게 하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지요. 시편 40편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철이란 재주있고 세태나 사리에 밝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낫다고 합니다. 잠언서 16장 10절의 말씀에 여러분, 지능이 높은, 총명한, 영리한 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신은 사람을 총명하고 영리하게 합니다. 시편 기자는 기도하기를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시편 119편 6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명철을 비인이라 하는데 그 말의 뜻은 분리하다, 분별하다입니다. 흑백을 가려내는 능력이지요. 분별력 있는 명석한 머리를 가진 사람을 명철하다고 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라 하였습니다. 지난 역사를 통해서 명철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 과거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서 이해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명철은 깨달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성경을 읽다가 예루살렘이 돌무더기로 남아 있을 횟수가 70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2절에 성경은 깨달음을 갖게 하고 명철하게 합니다. 명철이란 선과 악을 분리하여 득과 실을 분별하고 생각을 깊이 하여서 진실을 깨닫고 지식의 통달함을 뜻합니다. 도덕적으로 엄정성이 있고 사리를 분별하는 판단력과 지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답답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감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제, 영적 교제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명철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명철한 사람은 악에서 떠난다고 욥기서 28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짐승도 덫을 보면 피해갑니다. 그것이 명철이지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신에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통달하였다라고 욥기서 13장 1절에 하신 말씀처럼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기사들을 보면은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건들이 참 많아요. 예. 그리고 제가 어느 뉴스를 보는데요, 어느 방송국의 기자가 대통령에게 따지자고 질의를 하는 것을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갖춰야 할 예우가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면 나라의 아버지고요. 대통령이면 위정자. 여러분, 나라를 이끌어가는 분이에요.
그러면 자기 감정대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대방의 인격도 존중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좀 부족해도 자식보다 부족한 가정이 많아요. 자식들은 박사학위 받고 뭐 똑똑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부모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 아버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한테 대든다면 그의 가정은 이미 깨진 가정이고요. 잘못된 가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나라의 최고인 대통령에게 지르하는 소리도 저는 들어봤는데요. 무엇 때문에 그랬냐? 그것이 맞는 소리요?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근데 그 상대방 기자는요, 쓰레빠에 팔짱 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는 모르겠어요. 누구 편도 아니에요. 나는 공정하게 오늘도요, 정말로 하나님의 신을 받았다라면,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명철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의 최고인 대통령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벌써 그의 나라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옛날 그리스라는 나라에 여러분이 아시는 이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신분은 종이었고 얼굴도 너무 못생겨서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처지였지만은 그는 아주 명철한 이야기꾼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솝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주인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잘 익은 감 한 광주리를 선물로 받았다고 합니다. 다른 종 두 사람에게 감 광주리를 주면서 집에 잘 갖다 두라고 했습니다. 두 종은 감을 받아놓고 먹고 싶어서 침을 삼키다가 몇 개씩만 먹자고 했는데 먹다 보니 한 광주리를 다 먹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은 거짓말을 하기를 감을 잘 갖다 두었는데 이솝이 모두 먹어버렸다고 덮어 씌웠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도둑으로 몰게 된 것이죠. 이솝은 자기의 결백을 보여주지 않으면 누명을 쓰고 벌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솝은 소금물을 한 사발 타서 다신 두 손가락을 입안에 넣어서 토하고 감을 먹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토해봐도 감은 나오지 않았지요. 주인은 이솝을 보고 다른 두 종에게도 소금물을 마시게 하여 토하게 하니 두 사람에게 감이 나왔습니다. 이솝은 명철했지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면 명철하여 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명철해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들은 우리는 여기서 할 것 두 번째는 지혜로워집니다. 지혜란 지식을 최대한 이용하는 능력이지요. 지식이 되글 밖에 없는데 맑을 만큼 활동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인도의 간디가 막 출발하려는 기차에 급히 오르다가 신발 한 짝이 벗겨져서 플랫폼에 떨어지게 되었죠. 기차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신발을 주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간디는 남은 신발마저 벗어 플랫폼에 던졌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 승객에게 간디는 대답을 했죠. 어떤 가난한 사람이 신발 한 짝만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신발 한 켤레를 주어다가 신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하다가
한 아이가 장독대에 있는 항아리 속에 뛰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마침 그 항아리는 물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곧 죽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 순간 한 아이가 장독대 옆에 깔려있는 커다란 돌을 들어서 항아리를 깨뜨렸다고 합니다. 항아리는 깨졌지만 아이는 살았습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지혜는 최선의 방법으로 최대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아주 알맞은 때에 현명하게 행동하게 합니다. 명철이 지성과 관계된 요소라면 지혜는 실천적 요소가 강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혜는 명철로 파악한 지식을 익숙한 기술자처럼 뛰어난 판단,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는 집행력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마침내 지혜를 얻었습니다. 어느 날 두 여자가 한 아이를 안고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는 것입니다. 한 여자가 자다가 자기 아이를 눌러 압사했던 것입니다. 죽은 아이를 잠자던 여자 옆에 갖다 놓고 그 집 아기를 자기 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하니 사람들이 판단하기 매우 어려웠었지요. 그때 솔로몬은 하인을 불러서 칼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한 아이를 물로 둘로 나누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 여인은 반쪽이라도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고 다른 여인은 그 아이를 죽게 하지 말고 상대방 여자에게 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 여인 중에서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곧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판결이 바로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단이었었죠.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구하는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않는 부귀까지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앞에는 한 가지를 구하면 10가지, 100가지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감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혜를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한번 축원드립니다. 셋째는 권세자가 됩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요셉을 만나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고 40절에 하였고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41절에 했는데 이것은 통치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치리란 관할권이요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도 주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요셉은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선견 지명이 있지요. 풍년 후에 다가올 흉년 호황 후에 있을 불황을 예견하고 준비했습니다. 지도자의 관심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있다는 것이지요. 미래에 대처하는 자질을 가져야 통치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가올 미래의 가능성과 기회를 바라보고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갑니다.
성견 지명이란 비전입니다. 비전이란 과거와 현재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비전이란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켜주는 달이요 거룩한 꿈입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을 바라보는 시력이라는 거지요. 지도자에게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집권자가 결정을 내리면 백성들은 자기의 의견과 상관없이 거기에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권세자의 잘못된 결정은 전체를 파국으로 몰아갑니다. 영국의 국회의원이었던 로트 액션은 모든 권세는 부패하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권세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것이죠. 교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자신의 우월성을 내세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릇된 태도를 거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권세를 사유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어진 권세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 있는데요. 지금 사는 렌트를 사시는데 30평짜리에서 사신대요. 근데 아주 좁대요. 난 30평이 얼마나 건 모르겠지만 좁아서 짐을 다 풀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권사님, 장로님 가정에 좋은 곳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소서. 내가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드리면 좋겠지만 저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기도만 열심히 했더니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네, 그랬더니 아파트를 이 땅에서 가서 보니까 그건 43평짜리래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 사시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뭐 어쩌고 하면서 뭐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드시면 사세요. 네. 내가 뭐 사라, 뭐 계약해라 그렇게 얘기는 못하죠. 마음에 드시면 사세요. 그랬더니 뭐 지금 사는 집에서 돈을 내줄지 안 내줄지도 모르는데요. 그럼 여러분, 갈까 말까 가지 마라. 먹을까 말까 먹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확신이 있을 때 확신이 오는 것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장로님에게 그랬어요.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는 뭐라겠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안 된 것도 되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능력이 기도예요. 그래서 나도 기도를 할 테니까요. 그럼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기도하고 났더니 목사님 개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셨다고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주택을, 그 아파트를 장로님과 권사님에게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신집사님네도 아파트에서 저 렌트를 사는데 8년 후에 분양을 받게 된 집을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원주택을 생각해봐라 그랬어요. 전원주택. 그래서 전원주택을 지어서 가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뭐 날마다 카톡이 와요. 오늘은 껌정콩을 주었습니다. 감을 따먹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따먹으라 해서 따먹습니다. 오늘은 또 메주콩을 주었습니다. 메주콩을 좋은 걸 소쿠리로 하나 담아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로 아이가 셋이에요. 아이가 셋 중에서요,
얼마나 아이들이 자유롭게 살겠어요. 그 아파트는 좀만 걸어도 아래층에서 컴플레인이 올라오고 좀만 뛰어도 안 뛸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자녀들 때문에라도 전원주택으로 가라.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전원주택에서 살아보니까요, 세상에 조용하고요, 우리 마음껏 살 수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누구에게 컴플레인 하나 받을 그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권세를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 누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자기 스스로 가진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죠. 집권자에게는 권력이 주어지지만 책임도 따릅니다. 권력의 힘만 남용하고 책임을 회피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도자의 책임 있는 리더십은 그 단체를 성장시키는 본질이는 것이죠. 우리는 대통령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와이프가 사진을 음란 사진을 찍었다니 그런 것을 얘기하는 국회의원이 한심한 국회의원이다 나는 생각해요. 유정자를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사명감을 우리들에게 주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한국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리더십은 그 단체를 성장시키는 본질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성실을 바탕으로 성장한 지도자였어요. 노예에서 가정 총무에서 국무총리로 임명되었어요. 올라가는 것도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뭐예요? 대통령까지, 장관까지 해먹고 싶어서 정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요, 겸손하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유정자들이 되려면 국회의원들부터 올바로 서기를 바라요. 그 상대방을 그렇게 깎아 낮추려고 하는 일들만 그게 아주 목적이에요.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신으로 총명하여졌습니다. 지혜로워졌습니다. 권세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권세는 오직 국민을 위해서 쓰여졌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신이 나를 감동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난로를 가까이 해야만이 따뜻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설교를 들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것을 제가 방송에서 어떻게 찾았어요. 그 프로 자체를. 그래서 임동진 목사님 또 이 사람 저 사람들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나도 정말로 저도 여기까지 오기에는요, 참 많은 눈물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그걸 돌아다 보게 됐고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이 더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기는
추수감사절을 감사하며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렌지 카운티에서 조건사님도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보내왔습니다. 노스 캐롤리아의 이집사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1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감사했으면 이 아주 보잘것없는 기도원에게까지 예물을 드렸겠습니까? 하나님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한국의 5가정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의 자녀들까지 하늘문을 열어 축복받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2023년도에도 올해보다도 더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과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